교재 65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정죄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론을 제시하였습니다. 31장에서 욥은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모든 변호의 말들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하기 위해 무려 16개의 죄의 목록을 열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심판대에 오르기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죄의 목록은 내가 만일 무엇하였다면, 내가 언제 무엇한 적이 있다면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스스로 범죄한 사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해 책임질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따뜻한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3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3장에 걸쳐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면서 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자면 29장에서는 지나온 세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지난날의 은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읽었던 30장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고통을 처절하게 호소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1장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음욕에 대해서, 속임에 대해서, 종과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을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욥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욥이 정말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서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욥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로운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욥은 이처럼 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1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욥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숨길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매 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염려하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며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 속까지 다 살피시며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기 때문에 욥은 이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생활신앙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함입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살피시고 내 걸음을 세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2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의 의미입니다. 죄의 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멈춰 서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다 보고 계시고 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걸음을 보고 계시고 세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걸음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남몰래 흘리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시고 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숨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 억울함 속에 참아온 걸음들, 눈물로 버틴 하루하루를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세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세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걸음을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걸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알아주신다는 사실로 위로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하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하소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한 신앙으로 우뚝 서게 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욥기 3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에는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심판의 주체입니다. 여러분, 누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시기가 우리 누구에게나 다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할까?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서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할까? 이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없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결산의 날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나는 과연 무엇이라 대답할까? 이 질문을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이 없는 신앙은 방향을 잃은 신앙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심판날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판은 두려움만의 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은 겁에 눌려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두려움만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실 날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종말의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을 잊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판의 주체는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날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심판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과 인내와 소망의 결실을 맺는 날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날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대답할까?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늘 온전히 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내 인생도 그만큼 잘 풀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1장을 읽어보면 그러한 공식이 깨뜨려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1장에서 욥은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죄를 짓지 않았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았다,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갔다 변론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욥은 지금 고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장의 말씀을 읽을 때, 또한 욥기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이것입니다. 의로움이 곧 내 삶의 형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없는 항상 편안한 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보여주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피하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을 회피하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그 고난을 통과해내는 믿음인 것입니다. 고난을 둘러가는 믿음, 고난을 피해가는 믿음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롭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편안한 길,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진리 때문에, 사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참된 부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넘어져서 다쳐서 피가 이렇게 조금 났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피가 나서 울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도 박히셨는데 그 정도 가지고 그러나요? 어머니께서 하신 그 말씀인데요, 어찌 보면 저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가 참 저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도 박히셨는데 그 정도 상처 가지고, 그 정도 아픔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아픔, 더 큰 고난도 감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지나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신앙을 허락하소서. 고난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신앙을 허락하소서. 우리 오늘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신앙을 허락하소서입니다. 또한 안식월을 보내고 계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